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입니다. 구약 성경 9쪽 창세기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홍수 물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는 그 홍수 가운데서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방주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서 건짐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장소,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홍수 그 비를 멈추시고 이제 물이 마르게 하시고 노아를 그 방주에서 나가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과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들짐승들, 새들,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육신적 그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방주가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답답함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게 좀 답답한 듯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무슨 재미로 사나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재미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우선 그들이 잘 모르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음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때로 육신적으로 불편한 듯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방주로 들어가라 할 때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벗어나면 죽음이 영적 죽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리시고 또 땅의 샘들이 터져서 홍수가 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람을 보내셔서 또 이 물을 마르게 하신다. 그리고 하늘의 문도 닫으시고 땅의 샘도 닫으시는 그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0일 동안 이제 머물러 있다가 점점점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에 이르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제 어느 정도 홍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라삿산에 방주가 머물렀으니 그 느낌으로 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창문으로 이렇게 밖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또다시 40일을 지나서 방주로 난 창문으로 이렇게 보고 또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좀 알아봐라 그런 얘기를 했겠죠. 까마귀가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까마귀는 뭐 곳곳을 날아다니면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는다고 하죠. 그리고 뭐 자기 먹는 거 먹기에 바빴는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냥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노아가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나뭇잎을 가지고 왔어요. 자,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비둘기는 일반적으로 평화의 상징, 또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비둘기가 이제 나아가서 다녀보더니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가 나온 것을 물고 왔어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제는 오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것은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 또 이제 며칠 동안 홍수가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또 40일 후에 노아가 까마귀를 보냈다. 이런 날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시하는 걸 봐요.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크신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것까지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눈여겨보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8장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그러니까 노아의 601년이죠.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 날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얼마나 노아가 기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도 함께 하셨던 거죠. 노아만 거기에 두고 또 노아의 가족들만 두고 가축들만 거기에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방주에서 나와라. 새로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방주에 답답한 듯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흡사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방주에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 희망과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기쁨,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이고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노아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까지 지루할 수 있잖아요.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늘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셔요.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도 그의 가족들도 나왔고 이 모든 짐승들도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한 첫 번째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릴 때 정결한 동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하신 그 정결한 짐승과 새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로 드렸다. 이 번제는 온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법인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게 바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죠. 우선순위가 참 중요해요. 아무리 급하고 바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예배 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았다. 너희 예배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땅을 지금처럼 물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가,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정결한 짐승들, 또 부정한 점 두 쌍씩 들어가서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도 때로 육신적으로는 갇혀있는 듯한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홍수도 그치게 하시고 또 물도 마르게 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노아야 방주에서 나와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입는 거죠. 그리고 노아가 먼저 한 행위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고 오늘도 우리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았어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꼭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의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시고 눈여겨보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답답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행위는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예배드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태국 단기 선교팀,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